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인기를 끌었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을 해서 골동품의 진위, 그게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를 알아내고 또 가치를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붓글씨 작품을 들고 나왔어요. 이 작품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 직접 쓴 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말인즉슨 이 작품의 가격은 1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에 들고 나온 거죠. 자, 전문가가 평가를 합니다. 종이 재질부터 아니면 글씨의 모양 또 낙인까지 다 살펴본 후에 이제 감정가를 매기게 되죠. 그 방송 프로그램 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문가가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면 전광판에 그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자,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 긴장감을 가지고 감정가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보고 있었는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500원이 나왔어요.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10,000원이라 그러시는데 3부 예배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단돈 5만 원이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왕종근 씨, 아나운서이죠? 이분이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러한 골동품을 신주단지 안고 왔다가 이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가 들고 온 거 안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있다곤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때가 있을까요? 내 인생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마지막에 가봐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귀한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바울도 한동안 그렇게 짝퉁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예전이죠. 그동안이 아니라 예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언급을 해요. 그러나 8절에서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해로 여김은, 해라고 하는 말은 상처를 준다거나 몸이나 아니면은 영혼이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손해라는 말입니다. 손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말은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 써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가계부가 뭐예요? 수입이 있는데 참 가계부 써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죠. 어디 돈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나갈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선교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지에서 있다 보면 나갈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 그걸 대조해 버린 거예요. 수입이 얼마인지,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공과금 얼마나 나갈지, 아니면 다음 달에나 들어오는 게 뭔지 일일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처럼 자기가 그동안 자랑하던 것들을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회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일일이 우리 회계학적인 그러한 어카운팅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언급한 자기의 집안 배경, 자기의 출신, 학교, 졸업장, 도덕적인 열심, 사회적인 명성, 종교적인 소수, 사회적 신분 등등을 한번 따져봤다는 거예요. 이게 득인지 이게 실인지.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는 것이죠? 이득은 하나도 없고 손해만 나고 오히려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되게 이런 것들을 쓰레기라고 할 때는 자기 인생을 향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것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나 인종차별이나 살인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등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사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 쓰레기에 해당합니까? 할례를 받은 게 쓰레기에 해당하나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란 것까지 쓰레기로 불리는 것은 공정한 평가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배설물로 말한다면 바울이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광신자가 되어버린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직업도 의미도 없고 가족도 내던지고 자기가 해야 하는 모든 책임까지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8절 말씀. 앞서서는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와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원래 말하고 싶었던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걸 왜 쓰레기처럼 여기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어 성경에서 surpassing wo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할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어도 아쉬워할 게 전혀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탁월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말한 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이지요. 그거에 집착하느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붙잡고 사느라 예수의 손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랑하느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신비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소중한데도 말입니다. 중세 가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 그러니까 총 모든 신학의 내용을 망라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썼지요. 본래 계획은 75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60권째 쓰던 때, 즉 신학대전 제3부 속죄라고 하는 파트를 쓰던 중에 절필을 선언합니다. 그때가 1273년 12월 6일인데요. 수요일 오전입니다. 늘 하던 대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니콜라스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강렬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 강의를 중단하고 글 쓰는 것을 멈춥니다. 동료 수도사였던 레지날도라고 하는 분이 왜 절필을 했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이제껏 쓴 것들은 내가 보았고 나에게 계시된 것에 비한다면 한낱 지푸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요 만유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입에 떠올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경외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느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을 때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어떠한 세상의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첫째,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 둘째,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셋째, 9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10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자랑하는 인생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후회함을 통하여 바꾸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능력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과 같은 능력이 자기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의 삶에서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를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부활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받은 유산의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면,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고 싶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저 설탕과 사탕과 단 과일과 먹기 쉬운 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디쓴 십자가의 고난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니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부활의 권능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를 가보면 간판은 요란한데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가게가 있어요. 또 어떤 식당은 겉은 번듯하지만 먹을 만한 메뉴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길어야 100년, 정말 길어야 110년, 아니면 정말 길어야 120년의 삶인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위한 그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 중에 흥미로운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이사하는 날, 여러분 이사하는 날 뭐 가지고 간다 그러죠? 이사하는 날 뭐 가져간다 그래요? 짐 가져간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다 짐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다 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삿짐 싸라. 짐이라면서. 아니 이사를 가봐야 그걸 알아요? 이사 갈 때쯤 아는 거야. 야, 내가 이걸 뭐하러 끼고 살았냐.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었어? 깜짝 놀라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거 이삿짐 갈 때에 비로소 그게 짐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사할 날이 있겠죠? 이 땅에서 저곳으로 이사할 날이 있겠죠? 뭐 가져가실래요? 여러분 이 땅에 짐 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갈까요? 꼭 그 앞에 가봐야 합니까? 그래서 이럴 걸 저럴 걸 기도할 걸 봉사할 걸 주님 말씀 들을 걸 아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영적 손익계산서를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자존심이든 여러분의 자존감이든 여러분의 자랑이든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집안의 거든 다 한번 놓고 셈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으시되 어설프게 얻지 마시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앙의 결심에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새롭게 살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시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길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